다 같이 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요일을 맞이하여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차영신 구원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땅의 근심과 어두움으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속하시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조금도 감당치 못함이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진정한 사랑이 담긴 묵상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악함의 결국이 낱낱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 주셔서 정의로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아직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학교도 사회도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곤고함으로 지치고 피곤한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환우들과 말할 수 없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회복과 소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거룩한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서신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을 받은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제재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불시험까지 주어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겪었던 그런 시련과 고난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온갖 시련만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비방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나그네이자 순례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위로하거나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면의 말씀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시련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이 넘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어둠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주어져 있고 또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는 이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받기로 말미암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제재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 영원한 유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가지게 되었고 이 영원한 유업을 장차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유업을 받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됩니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믿음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받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산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아니라 믿음의 축복, 더 나아가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신앙이 있기에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깨어있는 삶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13절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동사로 나눠집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두 번째 동사가 근신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바랄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중동 지역의 문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주로 위아래로 하나 된 통원피스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면 그리고 행동을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그렇게 메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준비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더 실감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그러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까지 신은 채 어땠습니까?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허리에 띠를 동이라 말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떠합니까?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진지한 행동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준비도 행동도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깨어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이 근신하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떠들어댑니다. 따라서 말에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또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듯하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신 차리라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결코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새 생활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3절 말씀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계속해서 끝까지 남김없이 완전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종말의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릴 뿐만 아니라 그날에 받을 은혜까지 우리는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끝까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준비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망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나그네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이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를 향해서까지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까지 거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거룩을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거룩함은 결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거나 외형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룩함을 마치 이 세상과 동떨어진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결코 외형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외형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거룩은 단지 도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분리된 삶,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과 달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름 아닌 모든 행실,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가는 모든 것이 다 거룩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겉모습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더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을 외형적으로 파악했고 형식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신비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삶 속의 삶이 거룩이 담겨지지 못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까지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다름 아닌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이 구별되었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욕심과 정적대로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동에 우리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 즐겼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럽고 오염된 곳이 변화되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죽었던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죄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서역을 좇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지 그렇게 무서워한다거나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행실만 아니라 삶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을 미래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주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와 장래를 바라보면서 한숨 쉴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에 걱정이 앞설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 거룩하고도
또 하나님만을 두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으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열망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또 다른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전쟁포로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나 여러 나라의 해적들로 말미암아 피랍된 선박이나 선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상당한 돈을 지불하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종살이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영영이 헤어나지 못한 채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 이후를 보게 되면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놀라운 은혜만 아니라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상 속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조차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이 고난조차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만 아니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게 이루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답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이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